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집착하는 대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집이나 자동차, 골동품과 같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학벌이나 내가 어디 학교 나왔어 라고 하는 학벌, 그리고 가문, 명예와 같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스승, 잘 아는 사람과 같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들을 통해 삶의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어느 동네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입지 좋은 아파트의 평수와 또 자동차의 브랜드, 배기량,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찬가지로 배움의 정도, 학벌이나 가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좀 괜찮은 사람인지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식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은 내가 누구를 알고 있어, 내가 누구와 친해, 소위 말해서 인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이 집착하는 어떤 대상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정체성을 느낀다는 이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이것을 잃었을 때, 내가 이게 집착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을 잃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삶의 불안함과 정체성의 혼란, 상실을 느끼게 되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대상에 대해서 매우 깊은 집착을 보이기 마련이고,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외부의 압력이나 공격을 받게 되면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저항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심한 저항과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러한 팽팽한 긴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와 그것을 내어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사이에서 긴장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라는 인물을 택하셨죠. 그리고 부르시지만 모세는 이러한 그리고 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알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라고 항변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감당하기 힘든 노동으로 고통받으며 절규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떨기 남은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보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거듭된 설득,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시죠. 그리고 격려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나는 할 수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사랑하시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런 멸시와 천대, 거부를 경험했습니다.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내가 하는 일 없이 소일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 안 돼요. 나 부르지 마세요 라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모세의 거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떨어지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 뻔한 질문을 하셨을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현재 무엇을 손에 쥐고 있고 또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현재 무엇인가를 꼭 쥐고 있고 보다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무엇인가에 막 집착을 하고 있다면, 그것만 보고 있다면 우리들은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꼭 쥐고 있고 요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세계, 다른 세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왜? 시선을 여기에 뺏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모세의 손에도 무엇인가가 꼭 쥐어져 있었고 모세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꼭 쥐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지팡이를 꼭 쥐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꼭 쥐고 요거 놓지 않고 요것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그토록 지팡이를 꼭 손에 쥐고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몇몇 주석가들은 또는 설교자들은 이 지팡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이 지팡이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잘것없는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해석을 이렇게 펼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러한 해석에, 이 뻔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지팡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뭐 가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세에게 있어서만은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그의 또 다른 분신이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유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굽인을 살해하고, 자, 이집트 왕자 시절에 애굽인을 살해하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모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그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곳에 정착하기는 했지만 평생 처갓집살이를 한 거예요. 요즘은 좀 세상이 달라져서 처갓집살이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내일 먹을 쌀만 있어도 처갓집살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풍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처갓집살이를 한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불행하고 불쌍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는 평생 처갓집에 더부살이를 하면서 누구의 양을 쳤어요? 자기의 양을 쳤습니까? 장인의 양을 치면서 어떻게 보면 매우 처량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가살이가 주는 불편함과 열등감 속에서 보이지 않는 눈물을 수없이 흘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40년의 미디안 생활 가운데에서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주장할 수 없는 참으로 상실의 삶,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40년 동안 그러한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그렇지만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켜내는 안전의 도구였고 노쇠한 육체를 지탱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잘 때를 제외하고는 늘 소지하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동반자이자 분신처럼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바를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분신처럼 간직하신 브라더 미싱을, 브라더 미싱 아시나요? 이게 돌리는 거 있어요. 돌리면서 브라더 미싱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며느리에게 그 어머니가 물려주신 갑오처럼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냐? 브라더 미싱이었어요. 지금도 그 브라더 미싱이 있다니까요. 쓰지는 않고 있지만 저 어디 처박혀 있습니다. 자, 이 미싱은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고철과도 같은 쓰잘데없는 것이었지만 저희 어머니에게서는 그 불안정한 생계를 해결하고 하나뿐인 아들에게 반듯한 옷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분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짐짝 같은 것이었지만 어머니가 볼 때에는 어떤 거였어요? 정말 분신 같은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 재봉틀 미싱 속에는 한평생을 고생스럽게 살아온 어머니의 땀과 눈물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재봉틀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지팡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생명력이 없는 단순한 무가치한 사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는 이 지팡이가 갚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 소유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이 지팡이는 오늘날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집착하는 어떤 대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직장에 목을 메고 있다면 이 직장이 우리들에게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집착을 하고 있다면 자녀들이 우리에게 지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돈에 집착한다면 돈이, 그리고 학벌에 집착한다면 그 학벌이 우리들에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것을 꼭 쥐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이걸 꼭 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잡지도 못하고 다른 것을 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직장, 자녀, 돈, 명예 등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모세가 물어봤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뭐냐? 물어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무엇을 현재 쥐고 있느냐, 잡고 있느냐? 우리들이 현재 무엇을 쥐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던지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던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던 지팡이를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됐습니까? 순식간에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뱀이었을까요? 다른 동물이 아니라 왜 뱀이었을까요? 여기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근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뱀이 일관되게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어둠의 세력이죠. 어둠의 세력.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자꾸만 미혹하는 사탄을 일관적으로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쥐고 있었을 때는 몰랐지요. 근데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보니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뭐였다는 거예요? 뱀, 곧 사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눈에 지팡이는 사람들의 몸을 지탱해주는 지팡이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강탈하고 하나님을 향해 눈멀게 하는 뱀, 사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오늘날 우리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지팡이 안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사이 우리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며 자꾸만 딴 데를 보며 딴 길로 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자,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당장 죽을 것 같아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추악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내나 남편, 자식, 직장, 학벌, 그리고 우리의 은행, 계좌 등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의존하는 이 모든 것에 뭐가 숨어 있을 수 있다? 뱀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 이처럼 지팡이의 실체를 보여주셨죠. 던져보니까 뭐예요? 뱀이었어요. 자, 이 지팡이의 실체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 아마 잠깐이라도 무척 서운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제 하나 남은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던지라고 하니 이거 빼앗아 가시니 이게 너무 좀 하나님 치사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 속에 좀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팡이를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탐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시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다시 취하게 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취함에 있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은 뺏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고 돌려 주시는 그러한 분인데 취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취할 때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뱀의 어디를 잡는 거예요? 꼬리를 잡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뱀을 잡아보신 분도 계시고 안 잡아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는 게 맞아요? 꼬리를 잡는 게 맞아요? 꼬리요? 네. 꼬리를 잡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아니, 물려죽으로 작정하지 않는 한 뱀을 잡는데 꼬리를 잡는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지금 말이란 얘기입니다. 자, 뱀을 잡으려 할 때에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뱀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으시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뱀의 어디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들이 내던진 지팡이를 다시 취하려 할 때, 다시 잡으려 할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잡아야 한다,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취하려 할 때 그 목적과 방식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자신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이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가 많이 얻는 것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취직을 하는 목적은, 결혼을 하여 자녀를 갖는 목적은,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함, 자기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것을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여 자녀를 갖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궁극적으로 그러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클라이막스는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에게 뱀의 꼬리를 잡는 것과 같이 매우 미련하고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쟤네들은 멍청하게 뱀의 꼬리를 잡고 있네. 머리를 잡아야지.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어놓게 하신 후에 다시 잡으라고 하십니다. 도망가지 말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을 취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을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뱀의 꼬리가 아니라 뱀의 머리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똑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팡이 안에 감추어진 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팡이 안에 있는 뱀을 제어하는 방법은 꼬리를 잡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머리를 잡으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다 보니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그릇된 열망, 이런 것들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사단이 미혹하는 대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어서 뱀의 머리를 잡았습니까? 꼬리를 잡았습니까?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 할렐루야.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주인 삼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무엇인가를 버리고 하나님이 취하라는 방식대로 취했더니 더 이상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가 되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잘것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을 취하였더니 더 이상 내 안에 머물러서 내 인생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부여잡고 살아가던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유익을, 영광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지팡이가 평생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노인의 쇠잔한 육체를 지탱해주는 평범한 지팡이, 나무 막대기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지팡이에, 그리고 속에 감추어져 있는 뱀에 자기 생을 의존한 채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지팡이를 내어 던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방법으로 다시 취하였을 때에, 다시 잡았을 때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모세는 이 지팡이 속에 역사하는 뱀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민족 구원의 큰 일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돈, 자식, 부모, 배우자, 학벌, 명예, 건강, 자존심,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것을 다시 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